찬송가가 참 늘 부르는 찬송가인데 찬송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요즘 하도 컨템포러리 찬양을 많이 하니까 그 옛날에 우리가 자라면서 부르고 들었던 찬양,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불렀던 그 찬양, 그런 찬양이 옛날 것이 그리워질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하죠. 그래서 딱 페이지 넘기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게, 나는 예배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하이라이트다, 가장 클라이맥스. 그리고 거기에 내 하루의 일주일의 삶의 스케줄을 쭉 짜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한 주간의 스케줄의 하이라이트. 오늘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하이라이트, 주님을 만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목소리 크게 읽어야 돼요. 읽습니다. 네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생활의 역동성, 다이내믹 크리스찬 라이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정상적인 신앙생활 속에는 이처럼 반드시 역동성이 있다, 다이나믹한 부분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속에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다이나믹한 역동성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그냥 밋밋해.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고 그냥 그저 그래. 우리가 어떤 때 How are you? 그러면 그냥 so 그렇게 하면 그저 그런 거다. 스페니쉬로 más o menos 이렇게 그럼 별로 안 좋고, 이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 안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다이나믹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고 살아 꿈틀거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영어로는 액티브하고, 그 다음에 에너제틱하다, 힘이 넘친다, 그 다음에 약간 어그레시브한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의 삶 속에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뭔가를 이렇게 막 꿈틀거리는 이런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 속에 있습니다. 파워풀하고 카리스마틱.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매사에 어느 곳에 가든지 적극적이고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진취적이고 늘 그의 삶을 보면 힘이 넘쳐납니다. 소망이 있고 주저앉아서 일이 되지 않는다고 어깨를 떨어뜨리고 낙심중에 있지 않고 늘
비전과 소망 가운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진취력이 늘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 속에 있습니다. 벌써 2015년이 1월이 지나갔어요. 2월 오늘이 1일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죠.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저는 아직도 2월이기 때문에 2015년의 신년 벽두에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2015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속에 이 크리스천 라이프의 다이내믹 역동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역동성, 다이나믹한 부분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과연 내 신앙생활 속에 이런 역동성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문제가 있음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에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다이나믹한 그 역동성을 출애굽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의 출생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 히브리 족속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 슬레이브. 그래서 모세는 노예의 후예로 이집트에서 태어났어요. 그들은 히브리 족속 중에 그의 부모님은 레위 족속이었다. 여러분, 레위 족속은 이렇게 알면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모세의 형이 아론이죠.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모세는 레위족이죠. 그러니까 레위 족속 중에 아론의 후예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관련된 일을 레위 족속들이 이렇게 담당하고 그 중에 아론의 족속들이 제사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노예로 있으면서도 막 살지 않은 것 같아요. 노예로 있으면서도 비천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레위 족속의 한 남자가 레위 족속의 한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레위 족속의 후손 모세를 낳아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참으로 걸출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해 이 이집트에서 히브리 족속들은 노예살이를 했는데 그때 이 히브리 족속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처음에 미미했던 히브리 족속들이 점점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이집트를 위협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 바로는 명을 내렸는데 앞으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나일강에 던지든지 산파를 시켜서 출생하자마자 그냥 엎어놔서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태어나자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가족들은 바로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모세의 출생 스토리를 통해서 어머니 주일 때 제가 설교한 기억이 한번 납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문장마다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문장마다 그의 어머니를 거기 써놨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아이가 잘생긴 걸 보고 숨기고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그의 어머니가 뭘 어떻게 하고 영어 성경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she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참 훌륭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데요.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그런데 100일이 되니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요. 이 아기가 바로가 무서워서 울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가족 회의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족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갈대 상자를 구해서 갈대 상자에 이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싸서 거기에 담아서 가족들이 최후로 결정한 것이 나일강 갈대밭에 갖다 놓자.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갖다 놓고는 모세의 누이가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왔다. 시녀들과 함께. 그리고 본인이 목욕하다가 그 갈대 상자가 문에 들어왔어요. 그 시녀를 불러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했고, 그리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히브리 어린 아기가 있었다. 울고 있었다. 그래서 공주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세 누이가 그걸 보고 있다가 달려와서 히브리 유모를 구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가서 데려와라. 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데려왔어요. 어머니를 데려와서 어머니가 유아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렸서부터 이 바로의 장학금으로 이렇게 자라간 거예요. 여러분 장학금 좋았죠? 그냥 돈 받아가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젖을 먹이고 이렇게 키웠어요. 키웠는데 다 커서 이제 얼마큼 자랐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은데, 어린이가 자라서 어머니가 바로의 공주에게 데려다 주니까 바로의 공주가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출생 스토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의 손길을 묵상하며, 믿음이란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문득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출애굽기 2장 3절 4절 묵상하면서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역동적인 크리스찬 라이프는 이 출애굽기 2장 3절 4절의 말씀을 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뭐를 가져왔습니까?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 송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어떻게 써요? 두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성경은 간단하게 간결하게 기록했지만 엄청난 스토리예요. 한 가정에 우리가 100일 동안 숨겨 키웠던 아기를 우리 손에서 놓는 순간이에요. 나일강이 어디예요? 나일강이 늑대가 우글거리고 온갖 파충류가 순식간에 집어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희망이 없어요. 풍랑이 조금이라도 오면 갈대상자가 얼마나 그게 무슨 중심을 잡습니까? 아기가 거기서 울기라도 하면 혹시 악어나 온갖 파충류로부터 안전하다 해도 거기서 굶어 죽을 수 있어요. 나일강에 이 어린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놓았던 것,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여러분 저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삶을 경험하려면 이 3, 4절을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삶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돼요. 저는 누나가 멀찍이 서서 모세의 갈대상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했는데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여기 말씀대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지금 갈대상자를 놓고 자기들 손에서는 떠나갔어요. 이제 떠나갔어. 그리고는 갈대상자에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있긴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나일강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위험만 도사리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와서 그 아이를 건져다가 노예의 자식, 열어보면 금방 바로의 공주도 히브리인의 자식이구나 금방 알아봤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인도하실까 지켜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온 가족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제가 생각 속에 떠올랐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랬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같이 읽어요.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 왕이 어떠한 명령을 했어도 모세의 부모는 뭘 했어요? 가족들은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숨겼어요.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나일강에 놓고 나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가족들이 뭘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갈망했을 거예요. 출생에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복종하면서 만약에 발각되면 아이도 목숨이 날아가고 온 가족들이 바로의 칼날에 날아갈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 믿음으로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보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놓았으니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하시옵소서. 저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모험이 아닐까. 대단한 모험이죠. 우리가 지난 개강 부흥회에서 안종영 장로님이 거룩한 모험, 그분의 두 번째 책인 인생을 거룩한 모험에 던져라. 여러분, 역동적인 삶은 거룩한 모험에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나? 나와 동행하시나?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나는 거룩한 모험을 가슴으로 내 마음을 느껴오기 시작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험가들이다. 거룩한 모험 이렇게 하라.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갈대상자를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갖다 놓으세요. 나일강에 놓지 않고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아요. 변함없어. 역동적이고 다이내믹이고 그 말이 무슨 말인 것조차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느끼고 경험하고 내가 가슴 설레이는 성경의 스토리, 성경의 주인공들이 느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려면 거룩한 모험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정말로 3개월 동안 아무도 don't touch 이거를 나일강에 하다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손에서 놔줘야 돼요. 릴리스 시켜야 돼요. 내 손에서 떠나 주님께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다음에 염려는 주님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맡기라. 근데 이거는 개역 개정이야. 개역 개정은 약해요. 그 개역 성경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어떻게 해요? 버리라 했어요. 맡겨 버리라. 이게 더 강하잖아요. 맡겨 버려야 해요. 캐스트 던져버려야 돼요. 모든 앵사이어티, 모든 염려를 나일강에 여러분의 갈대상자를 놓고는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던져버리라. 주님께서 케어할 것이다. 돌보실 것이다. 거룩한 모험을 하는 사람은 저는 기도가 다르구나. 여러분, 거룩한 모험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제 뭐를 안전하게 다 계산해요. 계산하고는 그 계산 밖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뭘 하는데 예산이 얼마더라 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게 10만 불이야. 10억이야. 그러면 10억이 딱 어떻게 돼야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이내믹한 하나님의 이 역동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기도해요. 이게 얼마 드는가가 이거 첫 번째 기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여기서부터 확신을 얻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동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만 불인데 10,000불밖에 없어. 아니면 1,000불밖에 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동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것이 달라요. 하나님의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씨앗을 놓고 감사해요. 여러분 엊그저께 지난 몇 주 전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놓고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은 볼 때 아무 생각이 안 떠올랐어요. 이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들고 감사했어요. 뭘로 감사했습니까? 이게 씨앗이야, 씨앗. 주님. 이게 씨드예요, 씨드. 기적의 씨앗.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이 1년 동안 내가 가야 될 것이 이것인데 주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붙들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으니까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나머지를 주님께서 감당해 주셔야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쓴 헨리 블랙가비가 그의 책에서 서술해 놓은 참으로 놀라운 인사이트예요. 놀라운 기도가 달라.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다이내믹한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 그래서 그들은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급하세요. 이것이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모세의 가족들이 정말로 생명을 담보로 걸었던 나일강에 놓아두었던 그 갈대 상자, 그리고 멀리서 지켜봤던 그들의 그 모습이 내 눈에 선하게 남아있어요. 놀랍도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 이렇게 해야 된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 믿음으로 더 이상 길이 없어.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멀찍이 서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나, 어떻게 역사하시나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1번, 2번, 3번, 7번 소나기가 올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그러니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어메이징 가스 스토리라고 제가 4가지를 이 본문에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어메이징한 가스 스토리 넘버 1, 신기하게 꾸미는. 5절에 보면 같이 읽어 시작.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니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뭘 봤어요? 상자를 보고 시녀 1명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져오게 했다. 이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모세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했던 그 일련의 행동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주님의 어메이징 신기한 일들. 첫 번째가 왜 하필이면 마침 다른 성경에 보면요, 여기 오늘 제가 갖고 있는 NIV 성경은 then 그랬죠. 마침 거기를. 또 NASB도 then 그랬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now. 이게 다 틀렸어요. 이 말씀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마침. 할렐루야. 한글 성경이 표준세 번역이 너무 잘 번역해놨어요. 마침 꼭 exactly 그 시간에 왜 바로의 공주가 거기로 목욕을 하러 왔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세의 가족들이 바로의 공주가 늘 그 목욕하러 거기로 온 걸 계산하고 그렇게 했는지, 그랬다면 성경에 다이나믹한 부분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돌파구가 없으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 나일강에 하다 놔놓고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그 순간에 바로의 공주가 내려왔다. 그 다음에 공주가 목욕을 하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둘러보니까 갈대밭 사이에 뭐가 보였어요. 상자가 보였어요. 그냥 보고 저거 뭐가 있네? 그리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걸 눈여겨보고 시녀들을 시켜서 가져오게 했어요. 가져오게 했다. 이게 저는 어메이징한 가스
어메이징한 신기한 넘버원 가스 스토리다. 두 번째, 어메이징한 가스 스토리 두 번째 6절에 보면 그걸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열어보니까 뭐예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건 히브리 노예 자식이야. 그 당시에 노예 사내 아이는 어떻게 다 죽여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점점 부상하니까. 그런데 왜 바로의 공주의 마음속에 이 천하디 천한 노예,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동물이나 지는 유목민 아주 더럽고, 그런데 유목민 노예 자식, 히브리 자식, 어린이 아기를 보고 왜 노예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속에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하면서 신기하다. 어메이징한 가스 스토리.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기한 어메이징 가스 스토리 세 번째 7절 8절에 보면 그의 누이 모세의 누나가 바로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같이 읽어 시작.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것만 해도 굉장한 모험이에요. 지금 이 모세의 누이는 가슴이 떨리고 지금 이 살이 떨리는 이 판국에 가서, 아니 자기 어머니 히브리 여인, 히브리 노예 자식 젖을 먹이게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뭐라고 합니까? Yes, go!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놀랍지 않으세요? 참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실력이 안 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직장에서 서바이브 할 수가 있고, 실력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못 얻으면 어떻게 해요? 잘려요. 파이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달픈 인생살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컴패션, 공유리 여기는 마음, 공유리 여기는 마음이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생겼다는 게 참 신기하다. 그 다음에 신기한 것, 어메이징 가스 스토리 네 번째는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같이 읽어 시작.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 이런 일이, 그 동화 속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시대가 달라요. 지금 생각하면 once upon a time 이런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때 당시는 가능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각색하면 얼마든지 각색할 수 있고 얼마든지 현대판의 스토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옛날 유태인의 히브리 노예 족속의 그 옷을 벗고 오늘날 양복을 입혀서 그것을 다시 각색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다. God's providence. 그 다음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막 오셔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이것은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 하나님이 예스하면 천하가 다 노해도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스를 받아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스 그러면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이것도 개혁 개정 성경. 개혁 성경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게 더 저한테는 실감나요. 하나님은 그 폼하는데 지구를 어떻게 만들 때 폼했어요. 그냥 무형의 계란처럼 풀어져 있는 거를 폼해서 조직해서 골격을 만들고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 저는 이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엮어가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한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감동되어서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동네에요. 우리 동네에 여러분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저 아래 끝집에 이탈리아계의 다리오라고 하는 분이 사세요. 이분은 은퇴하신 할아버지인데 조각가예요. 조각가고 그림을 하고, 그 아들은 닥터 로스 그 훗닥터예요. 프린스 에븐에 있는. 그 할아버지는 너무 나이스한데 할머니가 아주 고약해요. 제가 어제 토요일날 맞죠? 드디어 아침에 너무나 프레시해서 밖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밖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딱 도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 집에서 딱 나왔어요. 조바나, Giovanna, 자기 어제 이름 처음 알았어요. 옛날에 이 할머니가 얼마나 도도한지 말도 안 붙여요. 그리고 뒷짐 딱 지고 동네를 천천히 키도 아주 작으신 분, 자그만한 분인 할머니인데요. 어제는 나를 보더니 나는 반갑게 인사하면서, 근데 그 할머니가 얼마 전에 여기에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반이 조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얼마나 나이스한지. 할렐루야. What happened to you? 내 속으로만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나한테 나이스하게 인사하냐. 그리고 난 이제 빨리 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또 얘기해요. 자기가 로즈메리 요리를 아주 자기 집에서 요리를 다 한대요. 그래도 로즈메리 향기가 너무 좋은데 이걸 자기가 화단에 꺾었다고 주고 자기 화단까지 끌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순간에 또 떠올랐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불쌍히 여기고 나이스해지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람의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조바나 할머니는 참 너무나 내 마음이 참 좋았어요. 참 할머니가 반을 이제 거동을 하시고 다 본인이 하신다는데 멀리는 못 간대요. 왜냐하면 혹시 불안하니까. 그런데 본인이 인생의 석양에 마음이 좋아졌어요. 그게 저의 마음을 참 좋게 만들었어요. 그 고약한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컴패션하는 마음을 제가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꾸미신다. 저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3개월 동안 놓지 못하고 갈대상자, 이거를 이제 갈대상자로 하고 싶어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내 생명 같은 갈대상자. 3개월 동안 나는 이걸 놓고 어찌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don't touch. 그런데 결국 이것을 릴리스했어요. 나일강에, 아그가 득실득실하는 나일강에 그들이 그걸 놨을 때 그 마음을 이해해보세요. 그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놓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박사학위 하기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공부를 위해서 사투를 벌립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참 인생 우습게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제가 공부할 때 30대 후반에 된 것 같아요. 영어는 안 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밤에 혼자 고독하게 책을 읽어가면서요. 하룻밤에 책을 한 권 다 읽었는데 도대체 이게 읽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침에 책을 딱 덮고 하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이해는 된 것 같은데 눈물 나는 스토리예요. 무수한 한숨과 책장을 넘기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심으로 그 세월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나의 갈대상자. 그때 제 마음속에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는데 처자식이 딸린 몸이라 참 그만두면 이 평생 내가 살면서 내 자신에게도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고개를 넘어가지 못해서 박사학위도 아니고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3년 전문 과정이니까 3년 죽을 똥 싸게 그 고개를 넘어갔어요. 넘어가는데 인생이 우습게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것도 나의 일종의 갈대상자야. 여러분, 자식하고 벌벌 떨어요. 나는 지난번에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 부모가 늙는 게 일 때문에 늙는 것도 아니야. 보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늙는 것도 아니야.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 늙는 것도 아니야. 보니까 자식 때문에 부모들이 사가져. 보니까 맞지요, 부모님들. 자식
자식만큼 귀한 게 없으니까 자식 때문에 부모들은 사가져요. 이 주름도 제가 자식 때문에 생긴 것. 뭐 그렇다고 우리 자식들이 속삭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참 착하고 그래도 부모 말 잘 듣고 자식 키우면서 애간장 녹이고 그냥 마음 졸이고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대상자 이거를 일세라.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놓아두면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맡겨놓고는 기도하고 모세 누이처럼 어떻게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 이때 나이가 이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기도해 줘야 되는데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갈대상자를 놓아드리고 며칠로 이 갈대상자 주님 앞에 나일강에 놓아 이거부터 해요. 이것만 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역동적인 크리스천 라이프 갈대상자 이거를 나일강에 갖다 놓는 거예요. 나일강은 뭐예요? 그냥 내 손을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고 거기는 모험이 있고 위험이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악어밥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 무섭게 될 수도 있고 끝장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뭐예요? God first.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일주일을 다시 도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다시 하고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 3, 4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2015년을 살아갈 때 아니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Amazing God's Story 1, 2, 3, 4, 5, 6 Unlimited 주님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을 다이내믹하게 역동적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3, 4절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며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